잘못했습니다.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에게 불러 이르되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을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을 가서 배엎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는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제가 성경 본문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 삶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말씀 오늘 교동문에서도 했던데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거의 외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 때 가서 많이들 읽고 또 그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원래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있던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남동생이었던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부활 설교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나사로 이 11장 전체를 쭉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나사로가요 죽은 지 3일 만이 돼서야 주님께서 그의 집에 당도하셔요. 원래는 막 아프다 나사로가 지금 아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가는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거나 돌봐줘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미 자기가 있었던 곳에 3일 정도 더 유하셨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이 마리아가 약간의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아니 조금 일찍 오셔서 그 전에 맹인 고쳤던 것처럼 우리 내 사랑하는 내 남동생 나사로도 좀 고쳐주시지. 이제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좀 일찍 오시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죽은 지 3일이 돼서야 거기에 당도하게 되십니다. 뒤에 본문을 보면 그 돌 문을 여는데 썩은 냄새가 났다라고 그래요.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썩게 되거든요. 아마 거긴 또 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했을 것 같은데 썩은 냄새가 났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죽어서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만 그가 뭐한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는 주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사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이 우셨다라고 써 있어요. 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를 살리러 가시는 거야. 이해돼? 좋아. 근데 왜 우시는 거죠? 우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살려줄 거니까, 내가 이 나사로를 지금 살려서 다시 너희들 곁에 줄 거니까 우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울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그들과 함께 우셨다,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나사로를 위해 우셨다, 사람을 위해서 우신 건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여기가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도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한 대로 보면 주님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울고 계시는 것일까?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가게 되거든요. 죽었는지 3일 됐으니까 뭐 살리면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아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말할 거예요. 야, 이 봐라, 예수가 정말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구원자다, 막 이런 소리를 들려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사실 요를 뒤에 본문이나 앞에 본문을 보면 그러한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예수는 더 빠르게 사망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잘 고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그가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분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릴 수 없을까? 막 분주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냥 묵묵히 그 영혼들과 함께 우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주님이 오셨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은 울었지만, 주님은 왜 우셨던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야, 주님이 저기 계신다, 제자들아 와 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옷이 없어서라고 초청하는 말을 듣고 가게 된 겁니다. 와 보라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선포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능력을 보이셨지만, 오늘은 와 보라고 한 곳에, 완벽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하심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사순절을 보냈던 제 삶에서 보면서 와 보라, 그리고 초청하셨던 이 두 가지의 그 중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와 보라, 느끼고 경험하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오늘 이 눈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흘린 눈물일 수도 있고, 나도 이렇게 죽어서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죽음이 정말 완벽하게 죽으셨던 것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죽었다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태어나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거죠. 태어난 게 아니라. 오늘 3일 만에 그를 찾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가 완전히 죽었던 것을 살리셔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을까? 그가 완벽하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확증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가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많은 사람들처럼 무덤에다 가둬놓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 에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요. 오늘 뒤에 본문에 보니까 야, 이제 무덤에다 가다 놓고 아마 돌을 이렇게 굴려놨을 거예요. 그 돌을 옮겨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돌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옮길 때 그 돌을 옮기면서 썩은 데가 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앞에 나와 있던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항아리를 옮겼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돌을 옮기라고 해서 옮겼고 항아리를 옮겨서 물을 담으라고 해서 담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믿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저 말씀으로, 생각으로 여기 나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내 삶에서 죽어서 살아났던 사람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길 바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난 죽을 수 없는데, 난 이미 살았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삶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요,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과 비교되는 것은 나사로는 다시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려심을 당한 거지 그가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나사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나도 너희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주체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너희들에게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걸 저희가 모르나요?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았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돌아가면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잘 살았나요? 죽었다 살아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병을 고침받고 살아난 히스기야의 삶은요, 별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병 고침 받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병을 고침받고 나서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한쪽 부분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쪽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열왕기 상행 하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썩은 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냄새, 향기, 주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났지만 우리는 이제 살았으니 사람의 냄새,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아있는 냄새가, 살아있는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썩은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고독사 하신 분들의 집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고독사 하신 분들은 조금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치울 수 있대요.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면 한 달 이상 환기를 시켜도 그 냄새를 지울 수 없답니다. 저도 장례를 여러 번 치러 왔지만 사실 그렇게 이 사람의 냄새, 썩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는 있는데 이런 썩은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썩은 향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나의 이득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삶은 다른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은 사람의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고 보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좀비. 난 그거 안 믿어. 그리고 보고 싶지도 않아. 죽었는데 살았대. 근데 정말 죽은 사람처럼 하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고약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그 좀비가 세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들,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데 난 죽었어요. 난 못 나가요. 난 죽었는데 그만 나갈래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다하나 나와라,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거야. 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나의 집을 짓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죽음이 나의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향기며, 내가 주님의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민이를 보고, 야 성민아, 네가 군대 갔다 오니 애가 달라졌다, 뭔가 좀 새로워졌다. 군대 갔다 와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경험되어서 이제는 낮아지고 섬기며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싶은 것이 딱 손만 대면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한다니까. 민규 딱 허리에다 딱 대면 주야 그럼 다 낫는 거지 막. 난 그럴 능력이 나한테 없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아팠던 것, 나도 허리가 아팠으니까 허리가 아팠던 데 보면 아프구나,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아픔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함으로 만나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야 빨리 올라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낮추고 벽을 허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우리의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달파도 잠을 주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새로운 날, 새날 아침을 주시면 또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표징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증인이며 증거며 누군가에게 그 역사와 사명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냈으면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죽음의 냄새를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릴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혹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서, 당장 해결받지 못해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나의 뜻, 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립시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하심과 영광을 위해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증거가 됩시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향기가 저 십리 밖으로, 백리 밖으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향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향수 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이가 들면 좀 뿌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근데 향수는 한 번 뿌리면 365일 가나요? 한 번 뿌리면 365일 계속 갑니까? 아니잖아요. 뿌리고 또 오후에 뿌리고 계속 그 향기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향기로 쭉만 하면 우리 영혼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주님으로 나가야 합니다. 쉼을 얻고 기도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향기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눈물도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같이 울어줄 때 우리의 주님의 향기가 그의 사람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겠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고 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부활되신 그리스도 앞에,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 부활과 생명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활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이 부활절의 의미가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